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위기가 좀 온 모양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구원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거고요. 당연하지.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조건을 요구하시죠? 신앙생활을 하면 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많은 조건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과 의문을 가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의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은혜의 하나님이 사사건건 우리에게 조건을 다시는 걸까요?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평안과 쉼을 찾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조건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왜 이렇게 조건이 많죠? 아니, 부담 덜려고 신앙생활 하려 왔는데 도리어 부담을 더 짊어지는 거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조건들을 부여하고 또 명령하실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누구를 위한 조건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많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질문, 그 조건은 누구를 위한 조건입니까? 조건의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그 조건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건이냐는 거죠. 조건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인 사장과 비고용주인 직원이 계약을 맺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면 시간당 얼마 주겠다, 혹은 주급, 월급, 연봉을 주겠다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그 일한 만큼 보수를 받게 되고, 고용주는 그 일하는 직원을 통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누가 더 이익을 얻죠? 고용주죠. 결국 누가 유리하게 계약을 맺습니까? 고용주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직원을 쓰는 사장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조건 계약은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조건과 계약의 수혜자가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착각합니다. 조건을 이행하면 나는 무조건 힘들고 손해본다는 생각입니다. 조건대로 하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에너지 다 뺏기잖아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되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걸 감수해야 조건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조건의 수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이득을 보시고자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건을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구제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헌금은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늘에 쌓여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동안 못 보았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헌금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죠. 누가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욕심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금? 나는 그 돈 필요 없어.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바친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도, 왜냐하면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해 쓰이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조건을 요구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득 보시고자, 하나님 당신이 덕 보자고 우리에게 조건을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조건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순종한다고 우리는 했지만 그 순종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제가 삼형제가 어렸을 때 일찍 일어나라,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지, 자기 전에 양치질 해라. 저희 어머니는 특히 세계문학 전집을 읽어야 한다, 3개 국어는 더 해야 된다, 맨날 그랬었습니다. 저는 하기 싫어서 마음으로 꿍 하고 있으면 그때 어머니와 어른들이 꼭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게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래요.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싫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다 보니 그 말을 제가 자식들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역시 어른들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양치질을 하면 부모님의 이가 깨끗해집니까? 그렇게 양치질을 하라고 하면 부모님의 무슨 치아가 건강해집니까? 누굴 위해서 양치질을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조건을 명령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은
그냥 단어 그 자체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뭘 위하여 주었다고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주시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조건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조건을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안 할 것인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조건을 수행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조건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조건을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직 자유를 사용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구속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본성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의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조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를 기계로 만들었다면 그냥 입력하고 스위치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죠. 선악과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묻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했어요? 차라리 만들지 말았으면 안 따먹었잖아요. 왜 만들어가지고 그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선악과를 딱 만들고 그 주변에 보이지 않는 전기 울타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따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면 지직 해서 깜짝 놀라서 그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인간의 불행을 막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기 울타리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만약 아담과 하와의 몸에 선악과 1m에 다다르면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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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게 해놨으면 못 따먹는데 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무엇이죠? 특별히 선거에 있어서 자유는 뭡니까?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죠.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요? 투표를 하면 항상 몇 프로야? 100%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운명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안 따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어요. 그 자유가 뭐라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신 있게 고귀하게 만드셨으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게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나 미성년자들은 무조건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뭐예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전기 울타리 안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고귀한 자유를 주셨거든요.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순종하거나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전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조건을 무조건 순종하도록 지어졌습니까? 아니요. 순종할 수도 있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순종을 했기에 순종이 더 빛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절대 구속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합니다. 조건이 주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 안 할 자유가 있지만, 안 해도 되지만 나는 그 자유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자유와 순종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시를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유와 복종의 관계를 잘 설명했을까? 지금도 감탄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학교에서 들었던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해 한용운님의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조건 앞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죠. 자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이 시간 자유를 누리면서 나를 위해 달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나는 오히려 이 자유로 당신에게 복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매 주일마다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취미나 그 달콤한 시간들을 제쳐두고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과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알 길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면 취미생활이나 하고 자기 개발이나 하지 못하러 그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냐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종은 그러므로 그 자유가 극대화될 때 더욱더 귀해집니다. 다른 말로 갈등이 심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갈등이 심할 때 그 조건은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될 때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나에게 있을 때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이면, 하나님, 제가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25년 만에 이삭을 줬는데 지금 그 이삭을 바치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제 자손을 만들어 준다면서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항변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 지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갈등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저 솔직히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왜 져야 합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충분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선택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명령과 조건이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게 예배든 기도든 봉사든 물질이든 전도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얼마나 믿으시기에, 나를 얼마나 인정하시기에 나를 이런 고민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지 못할 조건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과 조건은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입니다. 불가능하고 초인적인 사람 1%만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 과부의 두 렙돈은 전 재산이다. 그녀의. 여러분, 전 재산을 과부의 두 렙돈이 작은 돈이지만 과부가 드릴 때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민했죠. 이걸 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게 얼마나 된다고? 아니야, 이건 나의 전 재산이잖아. 사르밧 과부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했을 때 왜 고민 안 했겠어요?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벼룩에 간을 떼어 먹지 어떻게 선지라는 작자가 이 가난한 과부의 이 한 움큼의 가루와 이 기름을 왜 뺏어 먹는 거야?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게 했을까요? 그녀의 집의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려고. 그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 과부가 불쌍해서 하나님의 그 순종의 조건을 허락하신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로 여러분 갈등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순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이 자유 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귀한 자유가 아닌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공로를 세우려고 자신의 완벽함에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가장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우를 매번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더 고귀하게, 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수동교회가 115주년을 맞아서 이제 또 다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직분과 사명, 예배와 기도, 봉사와 전도, 충성과 헌신, 여러분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합니까? 마지못해서 여러분 이 순종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조건을 실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유를 포기하고서라도 복종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조건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 그 공을 우리에게 돌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들은 오늘과 또 어린이날 수요일날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핸드폰 보고 컴퓨터 보게 하지 말고 여러분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눈을 보고 함께 활동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되었을 때 함께하는 시간 중에 레고라는 플라스틱 블록을 가지고 아주 복잡한 성을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설명서를 볼 줄 알아요? 뭐 그걸 만들 줄 알아요? 다 아빠가 설명서 보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레고 조각을 밑에서부터 만들어서 커다란 성, 뾰족한 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 복잡한 성을 거의 완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일 마지막에 하나만 남았어요. 뾰족한 첨탑 위에 깃발 하나를 딱 꽂으면 끝이에요. 제가 이 마지막 깃발 꼽는 게 남았을 때 옆에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준서가 너 네가 이 깃발 좀 여기 꼽아줄래? 그전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집중 못할 때도 있고 이런데 갑자기 이제 이게 다 만들어지고 아빠가 그걸 꼽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내가? 그래, 네가 한번 꼽아봐. 제가 조그만 깃발을 줍니다. 걔가 이렇게 조그만 깃발을 손에 잡고 떨면서 제일 위에다가 너무 쉬워요. 톡 꼽았어요. 제가 뭐랄게요? 우와, 준서가 이 성을 네가 만들었네. 네가 이렇게 해서 이 성이 만들어졌어. 그랬더니 아이가 제 얼굴을 봤어요. 일단 입이 이렇게 여기 귀에 걸리고요. 너무 으쓱으쓱하면서 진짜 자기가 만든 걸로 착각하는 그 얼굴. 그리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나중에 자기가 만든 걸 보는 그 흐뭇함. 그걸로 그 레고로 만든 성을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일,
그리고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으로 글씨 써서 오늘은 성수동교회 115주년 창립기념일 성수동교회로 가라. 그러면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오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거 어려워요? 하나님 절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누구를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무너지고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흩어지고 종노릇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 그래서 황무하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36절을 볼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끝났다면 너무 그냥 일반적일 텐데 37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래도.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할 수 있는데도 그래도 니들이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공을 돌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셔놓고 우리에게 그러는 겁니다. 야, 네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구나. 네가 나에게 바쳐서 이렇게 됐구나. 네가 오해받고 욕먹고 눈물 흘려서 이렇게 됐구나. 사실 우리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공을 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깃발 하나 꼽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시상식이 있어요. 상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상은 반전입니다. 받을 줄 알았던 사람은 못 받아요. 못 받을 줄 알았던 사람이 받아요. 받는 사람도 어리둥절해요. 제가 왜 저는 이 상을 받은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 그럽니다. 네가 그때 기도했잖아. 네가 그때 눈물 흘렸잖아. 네가 그때 드렸잖아. 네가 그때 감사했잖아. 네가 그때 희생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그냥 적당히 테스트하려고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공까지 우리에게 돌리시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1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히 어떤 교회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의 연도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위임식을 갖지만, 우리에게 115년은 야곱이 자신의 110세 나이를 바로에게
고백할 때 말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성수동교회 115년은 분열하고 갈라지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순종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나기도 하고 또 견디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 성수동교회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보내주신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순종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내가 또 순종해야 하나? 아니면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 하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조건을 명령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자유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에게 조건을 명령하지 않으실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종 못할, 그 조건을 이루지 못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나의 이 자유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공을 돌리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성수동교회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순종의 자리에 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저의 자유를 성수동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순종하는 다짐의 자리로 오늘 위임식에 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다짐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것이 바로 성수동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15년 동안 우리 성수동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의 현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또다시 우리에게 조건을 명령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은 머뭇거리고 우리의 마음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주신 그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여 결국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에게 공을 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감사 예배와 이 음식을 통하여 부족한 종과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